오늘은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한 남성이 펜실베니아주 애덤스 타운에서 열린 벼룩시장에서 $4를 주고 아주 오래된 액자 하나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액자 안에 있는 그림은 별 볼 일 없는 그냥 우울한 시골 풍경이었는데, 그 남자는 그 그림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래된 액자에 있었습니다. 그 액자에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바꾸어 넣고 싶었던 것입니다. 집에 와서 그림을 바꾸기 위해서 액자를 뜯던 중에 그 오래된 액자가 그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이런 쓰레기를 위해서 $4나 지불했나, 이렇게 불평을 하던 중에 깨어진 액자의 틀 사이에서 반으로 접힌 빳빳한 종이 한 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무심코 그 종이를 펴서 그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 종이 쪼가리가 진품일까? 결국 이 남성은 역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친구를 불러서 이 종이를 한번 감정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종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종이는 1776년 7월 4일 존 덤랩이 인쇄한 독립선언문 초판이었습니다. 결국 이 종이는 세계적인 경매회사인 소더비에 경비로 붙여졌고 결국 $242만 낙찰이 되었습니다. $4밖에 안 되던 액자에서 $242만 골동품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댁에 가시면 꼭 댁에 오래된 액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압니까? 그 액자 안에 또 다른 독립선언문 초판이 나올지 말입니다. 저는 창세기 2장을 읽을 때마다 창세기 2장이 액자 틀 안에 몇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런 독립선언문 초판과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2장의 가치를 잘 모르고 연구하기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창세기 1장과 3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은 온 우주의 창조, 그리고 그 모든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는 죄와 사망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3장이 워낙 중요한 장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창세기 2장은 조금 소홀하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창세기 2장을 그냥 창세기 1장의 부록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는 성경 66권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89장 중에서 유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 이루어진 천지 창조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는 타락한 세상의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 세상의 모습을 알고 싶다면 창세기 2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 전 이 세상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의 첫 독자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많고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지요. 그런데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청사진이 필요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나라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을 창세기 2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고 또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창세기 2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앞으로 회복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에 대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고 창세기 2장에서 묘사된 세상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오리지널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앞으로 임할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비로소 호흡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흡을 주시는 분이 그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흙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거두실 때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4편을 보면은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한글 번역의 차이입니다. 히브리 원어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파르, 흙 혹은 먼지로 번역되는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고 땅의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이 말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우리의 호흡을 거두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시에 최강의 군사를 자랑했던 이집트 군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록 이집트 군대가 홍해에서 몰살을 당했지만 또 언제 공격해 올지 불안한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현재 서 있는 땅은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 메마른 땅에 200만 명이 지금 텐트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이집트를 나오긴 나왔지만 얼마나 그들의 삶이 불안했겠습니까? 미래는 또 어떻습니까?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야 할 땅, 그 땅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사람들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메뚜기와 같았다. 그렇게 가나안 주민들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집트 군대가 강할지라도, 아무리 광야가 척박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나안 민족이 장대하고 무서울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호흡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직업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지금 우리는 타락하기 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두 가지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직업과 결혼입니다. 사실 직업과 결혼은 인간의 세상을 살면서 선택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평생 어떤 일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하여 평생을 살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직업을 자주 바꾸고 이혼이 흔한 시절에도 직업과 결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세 당시에는 얼마나 그것이 중요했겠습니까? 먼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15절과 19,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직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업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흔히 소명, vocation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받은 직업, 소명이 뭐였냐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돌보는 일은 육체적인 노동이었고, 동물들의 특징을 파악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정신적인 노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육체적인 노동과 정신적인 노동을 함께 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는 아직 아담이 죄를 범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노동은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이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이런 육체적인 노동, 정신적인 노동을 했다는 말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을 했다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은 지금까지 어떤 의미로 인식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노동은 한마디로 형벌이자 저주였지요. 왜냐하면 지난 400년 동안 대대로 물러오면서 이집트인들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기 보면 엄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페렉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를 연구한 제임스 스트롱 박사는 이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break apart, fracture. 그러니까 부수어서 분리시키는 것, 뼈를 골절시키는 것,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노동은 그들이 뼈가 부서지는 그런 가혹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노동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십니다. 한국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담임하셨던 김인중 목사님이신데 제가 신학대학원 채플에 참석해서 이분의 설교를 듣는 도중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발명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을 하나 고르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포크레인을 고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해서 막노동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 포크레인이 사람의 그 힘든 노동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자신은 주저없이 이 세상 역사에서 발명된 발명품 중에서 하나를 딱 고른다면 포크레인을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얼마큼 노동을 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노동이 이 정도였다면 이집트 노예로 400년 동안 고난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은 어느 정도였겠습니까? 아마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동의 노자도 꺼내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노동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노동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이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직업, 노동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직업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정립한 분들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직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소명은 일의 종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태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가사를 돌보는 것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므로 성직자가 거룩한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생각, 그 태도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고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말입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태도와 함께 일 선택 혹은 직업 선택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캔터베리 대주교를 지낸 윌리엄 템플이란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소명감 없이 이기적인 동기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아마 젊은이라면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장 많은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향에서 고의적으로 이탈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고를 때 혹은 사역을 고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올바른 태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직업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21장 21절 22절을 한번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결혼하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사람이 이혼하는 이유는 인내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사람이 재혼하는 이유는 기억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처음에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농담인 줄 알았는데 조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 같습니다.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께서도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를 당황시키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에덴 동산을 완벽한 곳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직 사망이 없었고 아직 고통이나 눈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2장 18절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여기 보시면 좋지 않다는 모습을 에덴 동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도 좋지 않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야 비로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분이십니까? 우리 중에는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아담과 같은 시각에 창조하지 않으시고 나중에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힌트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하와의 별명이 나옵니다. 제가 18절로 20절까지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하와의 별명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의 별명은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돕는 배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돕는다는 말을 할 때 누군가의 일을 보조한다. 돕는 사람은 누군가의 일을 보조하는 사람이라는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처럼 누군가의 시다바리 정도로 돕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돕는 배필의 정확한 의미가 아닙니다. 제 은사이신 그 총신대 신대원 김정우 교수님의 글을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석사 논문 쓸 때 부교수
부지도 교수님이셨는데 오래간만에 이분의 글을 읽었더니 좀 감회가 새로운데 참 잘 정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먼저 도우는 자, 에젤은 우리의 문화적 배경에서는 종속적인 개념을 내포한 듯이 보이나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돕는 자는 도움을 받는 자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나타나므로 종속과 열등의 개념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21번 나타나는데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며 3번에 걸쳐 사람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강자가 약자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 물론 창세기 2장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강하다는 뜻은 아니다. 본문의 문맥에서 중요한 사실은 남자 혼자로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돕는다는 개념은 일상생활에서 가사나 생업을 도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받쳐주며 함께 해주는 것이다. 땅을 다스리는 사역을 함께하는 동료요 동력자인 것이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 비해 존재론적으로 열등하다는 개념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남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명백히 나타난다. 그들은 동등하나 다르나 상호 보충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그은 부분인데요. 남자 혼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나 다르다. 먼저 남자 혼자서는 완전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에게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와를 늦게 창조하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것이 하나 나옵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 사이에 어떤 하나의 일이 나오지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 사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는 18절, 20절에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을 때 아담이 그 동물들의 특징을 발견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우리가 결혼의 관점으로 보면은 아담이 각 동물들과 선을 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담은 혼자였고 하와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창조될 것인지는 아담이 모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 수많은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름을 지으면서 이 중에 나의 짝이 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동물 가운데서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담은 여전히 혼자였고 여전히 외로웠으며 여전히 무엇인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와가 채워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아담은 비로소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의 역할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와는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부족함도 완전히 채워줬습니다. 왜냐하면 하와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직 에덴 동산에 좋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등장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완벽한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여성이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성들이여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없는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은 아담과 하와는 동등하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21절부터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과 하와가 다르다는 것은 굳이 길게 설명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들어진 재료가 다르고 만들어진 시점이 다르고 만들어진 모양도 다릅니다. 아담은 흙으로, 하와는 갈빗대로. 아담은 처음부터, 하와는 조금 나중에. 그리고 모양도 아담은 남자의 모양으로, 하와는 여자의 모양으로.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가 동등하다는 것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글을 적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는 남자를 능가하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졌고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만들어졌고 사랑받도록 그의 심장 가까이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와 동등하며 보호받고 사랑받도록 지음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남자보다 여자를 좀 더 편애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랑과 축복을 받은 하와가 다음 장 창세기 3장에 가면은 먼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직업과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모습은 앞으로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아담을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재창조, 즉 거듭나게 하심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새 에덴 동산,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라는 소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새 에덴 동산, 천국에 가면은 거기서 마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 세상에서의 힘든 노동과는 차원이 다른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끄셔서 결혼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해피엔딩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에게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복된 소식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큰 희망